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우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막 훈련에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다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다짐이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에는 이게 또 많은 연단과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다짐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곳저곳에 장애물들을 많이 놔둡니다. 수많은 유혹과 압박이 눈코 뜰 새 없이 우리에게 덤비는 거예요. 오늘도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거리들이 있었고 위험 요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얘는 잠도 안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넘어올 만한가? 누가 졸고 있나? 준호 언제 자리 바꿨어? 방금 바꾼 거야? 졸다가 나한테 걸려서 바꾼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따 이쪽 나와서 드럼 치려고 나오기 빠른 자리로? 참 지혜롭네. 그죠? 저렇게 부지런해요. 저렇게 부지런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때 더 덤벼요.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더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더 심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동체 리더에게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되거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갑자기 막 돈을 잘 버는 자리 가운데 나가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힌 위험들이 또 유혹들이 덤빕니다. 교회 아니고 바뀌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온다고 여기 들어오면서 입구 딱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완전 착한 성도 하면서 집 바꿔 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세상 살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귀국하셔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외국에서 손님들이 종종 오신대요. 그럼 이제 그 손님이 오시면 그 권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댁에 제법 좀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머무시면서 좀 이렇게 쉬셔라. 근데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 그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요리를 잘 해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좀 맡겼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자, 그러면 그 큰 교회의 다른 권사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그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2번, 권사님 앞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셨다. 3번, 권사님 앞에서도 비아냥거리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수북히 쌓으셨다. 몇 번일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나의 삶이 될 수가 그렇진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번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적어요. 그 권사님 말은 2번하고 3번이더래요. 1번은 정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하면 뒤에서 호박씨 까고, 아니면 앞에서도 대부분은 앞에서도 비아냥거린대요. 아시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어린아이처럼 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모교회 때 그 노년부가 계셨거든요. 진짜 웃겨요. 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한 분 놓고 싸워요. 깜짝 놀랐어요. 와, 자기 친구 삼겠다고 교회에서.
그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될 줄로 믿사옵니다. 근데 여하튼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그 권사님들 때문에 그 질투와 시기와 그 비난에 위궤양이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사실 교회가 세상보다는 좀 낫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말한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권사님이라고, 와, 목에 힘주고 다닐 만한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신데도 그러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은 얼마나 심하겠냐 이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심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살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인생인 게 맞죠. 그렇다면 이왕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인데 좀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멋지고 아름답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저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전도를 다시 좀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프랭카드를 하나 다시 만들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좀 바꿔서 넣어볼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정말 승리하고 행복한데 제대로 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는 것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나가주는 거죠.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 나가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좀 볼 거예요. 세 가지로 볼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좀 반응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라도 좀 도전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모르실 수 있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6장 내용을 좀 정리하고 좀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이 어디 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 가운데 다시 취직을 하게 되지요. 메대와 바사, 바벨론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3명 중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자, 으뜸이 되면 다른 2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싫어합니다. 시샘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다니엘을, 저 할아버지를 없애야겠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 저 할아버지가 평생을 공직에 계셨으니까 40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마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한번 털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털었습니다. 자,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실패했네. 할 수 없다. 종교로 올가미를 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종교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신이나 또는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이걸 법으로 정합시다. 30일짜리 종교 특별법, 이걸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옳다구나, 좋다구나, 나를 높여주는구나 하고 좋다고 도장을 빵 찍었어요. 왕의 법입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왕도 못 고칩니다. 다니엘이 이 법이 실행된 것을 알고도 평소처럼 가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옳다구나, 딱 걸렸다 하고 붙잡아서 왕에게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은 살려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자기도 못 고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것들이 모함이었구나
하고 모함한 사람들 죄다 잡아서 가죽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그리고 다니엘은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게 개인의 능력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은 도덕적인 삶 위에서 드러나요. 도덕적인 삶 위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지금 80평생 이렇게 순전하고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마터면 모를 뻔했습니다. 모를 뻔했어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 모함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모함한 사람들이 다 털어본 거예요. 다 털어본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 80평생을 겸손하게 순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모함하는 자들이 다 털어내는 바람에, 다 들춰내는 바람에 홍보를 해준 법이 됐습니다. 이 모함하는 자들은 털어서 먼지 하는 놈 없을 거야 라는 이 속담을 굳게 믿고 열심히 털었는데 속담이 틀린 걸 아는 거죠. 다니엘은 무려 40년 가까이 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깨끗하게 일을 했어요. 흠이 없게 일했어요. 탁월하게 일했어요. 이건 일처리 능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뭘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문회 자주 보지요. 청문회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100% 깨끗하신 분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도 그렇게 믿었지요. 근데 청문회 딱 떴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걸 찾나 몰라요. 하여튼 10년, 20년 전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끌어내요. 뭐 자녀들을 뭐 학교 주소를 위조해가지고 보냈다는 둥, 막 돈 세탁을 했다는 둥, 막 국가 기밀상 주로 땅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그걸 빼돌려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둥, 공금을 횡령했다는 둥,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쉽게 말하면 비밀 청문회를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마귀가 장난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도덕적인 이유예요. 바로 이겁니다. 믿는 크리스천이나 안 믿는 자기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사기치고 떼먹고 횡령하고 음란하고 불륜 저지르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땡땡이 치고 잔머리 굴리고 약삭 빠르고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그닥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언제부턴가요 그런 게 생겼어요. 뉴스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해서 뜨잖아요. 그 뭐부터 딱 떠오르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막 저는 그 걱정부터 돼요. 또 막 뭐 무슨 장로래더라 뭐 집사래다 이래가지고 또 그 구설수에 오를까봐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100% 순전하고 충성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몸부림은 쳐야 되잖아요. 정말 몸부림은 쳐야 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야 나보다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낫기는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깨끗한 그릇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을 더 많이 봅니다. 종교 생활 그닥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 업무, 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충성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충성되었다라는 말은 사람한테 충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이게 충성된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난다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 대한다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일할 때. 어떻게 땡땡이를 쳐요?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로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살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명심하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여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충성되이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대적들은 반드시 덤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충성됨과 거룩함을 지키면 그들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예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버티세요.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좀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는 정말 다니엘처럼 깨끗한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영적 싸움에 목숨을 걸 때 드러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믿음은 내가 영적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네, 다니엘은 알았어요.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어쩌면 제 생각은 추측인데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일인데 국무총리 중에 최고의 으뜸인 자가, 수석인 자가, 총괄인 자가 그걸 몰랐겠어요? 자기 직원들도 있을 텐데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요.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걸 지금 모의를 해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이것도 눈치를 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다니엘 정도 위치면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모함입니다. 이거 시비 가려주십시오. 이거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무엇을 경험했어요? 80평생 살면서 이곳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상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워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똑똑히 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니엘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나 역량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문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장 찍혔습니다. 어떡할까요? 30일 동안 종교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놨다 이 뜻이에요. 왜? 사자굴에 보낸다잖아요. 법이잖아요. 알면서도 갔잖아요.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왕이 더 몸이 다른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게 되니까 야, 다니엘아, 어떡하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길 바란다. 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비굴하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 안 합니다. 당당합니다. 그 순간에 아마 다니엘은 아주 오래전 자기 친구들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진노 가운데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시 그대로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다 기억했겠죠.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다니엘은 그 고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짜잔한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산이, 거대한 태풍이 나한테 밀려오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이 느껴질 때 있어요. 이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요,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오늘날 법으로, 이 사회의 법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으로, 또 유혹으로, 또 저항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특별법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 압박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전체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좋아요. 대부분은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영역을 버젓이 법으로 옹호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몇 가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버티는 것인데요. 이미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주들은요,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여겼다고 하는 걸 보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책은 불온서적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합법화시켜 놓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팔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달라. 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법적인 제약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직장이나 학교 사회 속에서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버스킹 전도 나가려고 제가 우리 홍 집사님한테 그 양벌리에 그 큰 커피숍이 있어요. 그 앞에 마당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버스킹 전도를 좀 해도 되겠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됐네. 근데 나중에 다시 안 된대요. 그 왜? 그랬더니 가요를 부르는 건 되는데 교회 노래는 안 되겠대요. 왜 그럴까요? 손님 안 올까 봐,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거리에서 세상 음악을 하면 박수를 쳐주지만 교회 노래를 하면은요, 민원이 들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4월부터 또 버스킹 나가야 되는데, 이번엔 또 사람 더 많은 데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용히 숨어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사실 거예요? 다니엘은 부딪혔습니다. 싸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위기를 경험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사람의 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 투성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다니엘처럼 항상 몸성하게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패배자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썩어 없어진 것 같지요. 하나님은 나를 썩어지는 밀알로 쓰셔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물론 마음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 다니엘처럼 문제 가운데 몸성하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싸움의 시대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숨지 않고 정면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은 기도의 습관 위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습관 위에서.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번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이거 별표 5개 해두셔야 돼요. 다니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거예요.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진짜로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진짜로. 그게 뭐냐? 예배 기도예요. 기도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기 10대 초반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던 친구입니다. 10대의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내공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절에서 감사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낙담되고 지칠 때 정말 한편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감사함이 있잖아요. 막 채증이 확 내려갈 때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자가 한편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겠어요?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뭘 경험한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 노트 쓰는 거 아세요? 제가 봤어요. 어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감사 노트 쓰는 그 한 자매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일찍이 하다 보니까 그 인간 개발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했던 좋은 것들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원래 불교에서는요, 뭐 성경학교 이런 게 없었어요. 불교대학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원래 불교는. 근데 교회에서 제자훈련학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본받아가지고 불교에서도 불교 제자대학 이런 걸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그 감사 노트를 수십 권을 쓴 거예요. 거의 100권 가까이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렇게 비난과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았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엄마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친하게 되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고루 비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억지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 진짜 찬양은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나와요. 그때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이게 나를 혼내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처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구나. 맞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의 왼수가 아니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하고 그렇게 사이 안 좋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해 나오면 그때부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대잖아요. 너 때문에 기도한다 이 왼수야 그러면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신다 그러고 밤마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지면 진정한 감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좀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내일부터 한번 3번씩 도전해 보시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를 전통으로 삼아서 지금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순수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참 기도를 안 하죠.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루 몇 번 할까요, 기도? 대충 제 손으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5번 기도합니다. 5번. 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신앙을 제대로 믿는 친구들은요, 진짜 기도해요. 정말 돗자리 들고 다니면서 깔아놓고 기도해요. 그 청석공원 가끔 놀러 가면 산책 나가면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 친구들 이 와가지고 막 놀아요. 근데 갑자기 막 놀다가 막 자리를 깔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옷 입고 그 메카 쪽인가 하여튼 뭐 방향도 있더라고요. 다 그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제가 도전 받았어요, 사실은. 야, 내가 교역자인데 저만큼도 못하네. 며칠 전에 저희 공사할 때 왔던 친구도 무슬림인데 물어봤어요. 당신 하루에 5번 기도해? 기도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전도에도 안 먹히겠네 얘는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기도 안 해요. 정말 너무 기도 안 해요. 너무 예배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2, 3분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셔요. 점심 때 식사하시고, 그죠? 정 안 되면 양치질을 좀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려면 제대로 딱 시간 정해놓고 해야 돼요. 하면 식사 끝나고, 그죠? 한 5분만이라도.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중 하나는 굉장히 일이 힘든 친구인데요. 하나님하고 예배를 하려고 너무 바쁘대 일할 때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그 한 20분 남는데요. 그러면 그 이제 공장인데 그 공장 큰 기계 뒤로 혼자 간대요. 사람들이 보면 욕을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20분 동안을 예배하고 나온대요. 자,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기특하든지. 점심은 보통 드시잖아요. 안 드시면 그 시간을 좀 시간을 내시든가. 저녁 시간엔 퇴근 후에 여기 오시면 얼마나 좋아. 임재기도 한 2시간은 버틸 수 있어. 그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토록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희의 고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할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기도가 호흡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즉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염려와 불안이 줄어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늘 많습니다. 늘 많아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어린 아이처럼 울고 거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멋지죠? 기도는 어린 아이처럼 울고 거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요? 거인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충성된 다니엘, 영적인 싸움에 정면으로 싸울 수 있었던 다니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다니엘을 23절에서 단 한 줄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성한 몸으로 나온 다니엘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자 입을 막아서 안 다치게 하셨다. 두 번째,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방 나라 왕의 입술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셨다. 높임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목적인 거예요. 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깨끗해요. 근데 왜 지금 남겨두신지 아세요? 왜 이 힘들게 살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직 이 땅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였던 말을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누가 이 믿음을 구하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만날 넋두리만 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오늘도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참석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정면 승부 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찾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이, 내 학교가, 직장과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